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주순절절 기간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리더들에게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십자가 보혈만 떠올려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흘려지는 존귀한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감동과 그 눈물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내용은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과 또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새로운들과 귀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안식일이라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때 유대교 사회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저지르면 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로 여기는 것, 그런 포인트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과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가에서 선천적인 이런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그 종교 사회에서는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시각장애인들,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진 사람들,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의 결과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유대교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선,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나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죄의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나자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시선을 통해서 저를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당사자는 처음에는 억울하고 또 분노도 이뤘다가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장애인이나 이렇게 힘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힘들게 체념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고정관념된 시선을 가지고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시선을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냐라고 하는 이런 허튼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정관념된 전통화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똑같이 누구 탓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유대교 전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교의 전통을 갖다가 깨부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아주 신선한 충격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너도 죄인이야, 아니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죄라는 시선을 가지고 아주 되게 따갑게 가시처럼 이 시각장애인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 대해서 쳐다보기를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시선, 답답한 시선, 전통적인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그런 시선에 동참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나, 사람들을 바라봤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뭉개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시선으로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나 그 당시에 전통적인 시선은 하나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에 잘못된 시선들이었습니다. 아주 묵은 생각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체크해서 악하게, 답답하게, 속상하게 만든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묵은 생각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든지 선천적으로 뭔가 다리가 아프든지 선천적으로 무엇인가 아플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그 시선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가 체크해 볼 때 먼저 나도 예수님처럼 지체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교훈받으시고, 우리 세론들에게도 당신들이 잘못된 시선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특히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가가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나 자신도 힘을 얻고, 힘을 얻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스한 시선, 가능성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가서야 됩니다 라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안 보게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시선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세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담대한 성격도 없고 용기 있는 성격도 없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큰 거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넘어선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교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 묵은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선을 넘어서서 그 시선을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깨트려버리고 가능성 있는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능성 있는 시선으로 결국은 치유하셔서 눈을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능성 있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능성을 마음속에 붙잡고 서로를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도해주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넌 안 돼, 넌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다시 내 뱃속으로 기어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돌 같고 밥통 같고 꼴통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 같지만은 예수님도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시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아내를 향한, 우리 부모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능성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을 갖다가 우리 세론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선으로 하여튼 치유를 받았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치유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주인공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치유 같은 것도 일어나면 안 되고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란 작자가 나타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치유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것은 죄악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팔팔팔팔 뛰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새 쌕쌕쌕 거리면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갖다가 붙잡아서 얘기합니다. 진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맞는 거 맞느냐, 거짓 아니냐, 이 기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꾸중을 하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맹인의 부모라면 당연하게 감싸주고, 아이고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거 맞고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교에서 축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들은 맞긴 맞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아들과 자기 사이에 선을 걷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당시에는 종교사회, 특히 유대교가 중심이 된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면, 출교당하면 진짜 어디서도 무슨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소외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있는데 그 섬에서 전부 다 이상한 잡다한 꼴뚜기신, 망둥이신, 그런 붕어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있어서 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난 끝까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99% 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망둥이신을 섬기고 문어신을 섬기고 꼴뚜기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 너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아무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섬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로 빠뜨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의 부모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디든지 발을 못 버티고 정말 힘들게 평생을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도 선일 금을 당하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아이고, 눈을 내가 보이게 되었지만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소외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아픈 것이구나 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너 눈 뜬 거 거짓이지, 너 이거 예수님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이게 아무리 추궁을 할지라도 눈에 뜬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부모는 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시각장애인은 눈은 떠졌을지 몰라도 그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출교당하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눈은 보여줬지만은 그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당했을 때 갈 곳도 없고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 내가 눈을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유대교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소외되고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체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또 나타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시 같은 시선으로 넌 출교당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이곳에서 구걸도 하면 안 돼 하고 발로 걷어찼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따스한 시선을 가지고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구원자임을 믿느냐, 진짜 나로 인해서 네가 눈이 떠졌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나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그 손, 부드러운 시선으로 내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끝까지 예수를 주장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장하고 끝까지 믿음을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처럼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선응의 금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공동체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개를 숙이고 이게 뭐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해온 나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의 손을 붙잡을 사람은 없는 것인가?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은 없는 것인가?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타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따스한 말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 이분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죄인이라는 시선으로 따갑게 바라봤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본 분,
그 시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나서 소외되고 모든 것이 정말 잘려있는 차단된 이 시각장애인에게 나타나서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시선은 또 다른 시선으로 볼 때 부드러운 시선, 자상하신 시선, 아름다운 시선, 고운 시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따스한 시선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이제는 눈이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눈으로, 부드러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정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알았는데 부모조차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처음 본, 내 눈으로 본 부모도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째려보고 나에게 선을 걷는데, 그렇게 잘났다던 종교 지도자들도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발길질했는데, 나와 함께했던, 나에게 동전이라도 하나도 주어줬던 동네 사람들도 나를 축출해버렸는데, 이분은 이렇게 따스한 미소로, 따스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태어나서 처음 눈에 떴을 때 자기가 바라본 가장 아름다운 시선, 가장 고운 시선, 가장 부드러운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이런 따스한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따스하게 바라봤던 그 시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응애응애 거릴 때 정말 이 아기가 내 배로부터 태어났구나 하면서 아주 자상하고 따뜻하게 바라봤던 여러분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따뜻하게, 더욱더 감동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고운 시선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세론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갈 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소외받았어요. 회사로부터 잘렸어요. 부모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십니다. 손만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선으로, 자상하신 시선으로, 아름다운 시선으로, 고운 시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당신을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을 맞이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세요. 외롭지 않아요. 소외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따돌림 받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편에 되어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실 수 있고 도닥거려 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리더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라 할지라도 가능성을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가능성.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난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시도하고 100번, 1000번, 만번 시도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스펙도 없고 난 백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능성 있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가 아무리 못나고 힘들고 지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안 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흔들렸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소망이 있고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능성 있는 시선으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아시고 체험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이렇게 따돌리고 가끔 가다가는 좋게 또 가끔 가다가는 또 따갑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선이 아니라 항상 자상하게, 항상 부드럽게, 항상 고운 시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사랑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리더들이 먼저 그렇게 아름다운 시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쳐서 방긋 웃으시고 내가 행복한 가운데 우리 세론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시선과 접근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개체가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셀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행복한 우리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삶의 문제나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나나 우리 세론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무고한 피 흘림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모든 이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이란의 합당한 정부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전쟁과
또 그곳에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나와 여러분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세론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시선이 삶의 문제나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